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아마 한 목회하는 가운데 한 2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 근데 한 번은 우리 전도에 관한 메시지로, 또 한 번은 우리의 치료에 관한 메시지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중심의 메시지로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다가 보면, 구조를 알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7가지의 표적, 이런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7번 나옵니다.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개의 I am 선언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우리 잘 알죠?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에게 질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도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에 급히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거의 급한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함으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현재 아들이 병들어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과 예수님이 현재 계시는 이 갈릴리 가나와는 거리가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8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시간을 우리는 보통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4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명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38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놓였던 이 병자는 얼마 동안? 38년. 그러니까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환자. 아주 지겨운 오랜 시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던, 희망이 전혀 없었던 환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이 1년, 1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38년이라는 이 타이밍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타이밍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도 성벽에 쭉 있어요. 북동쪽, 동북쪽 맨 끝 모서리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옛날 사람들은 양문이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양문이라 불렀어요. 양쪽 문이 있다 해서 그런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들이 양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던 문이어서 그 문을 양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양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또 화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사람들은 저기 화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물론 성경의 학자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란 말은 베이트라, 그래서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헤세드는 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 자, 이 베스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많은 병자들이 오늘 3절에 얘기한 대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옛날 성경 물의 동함을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같은 뜻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스다 연못은 우리가 온천에 가면 그렇게 막 물이 솟아오르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 가끔 물이 솟아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인들은 민간 신앙으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다, 이런 속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하면서 4절까지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속설을 표현한 얘기예요. 다른 역본에 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뺐습니다. 민간의 속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유대인들은 그런 속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주의 희망을 안고 거기서 물이 솟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소는 고대 히랍 사람들이 주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아스클레온이라는 여러분 신이 여러분 신전 보이죠? 아스클레온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가보시면 베스다 연못이 과거 그 신전터가 있었던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너무 중해서 이제는 걸어갈 기력도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누워 있었어요. 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솟아오를 때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그런 일종의 민간 신앙에 따라서 그도 희망을 갖고 누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눈 좀 뜨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기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동사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고 또 하나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더니 학생이 하나가 손을 들면서 예수님도 귀신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과 이 친구가 여기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친구의 모든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환자를 주복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이 병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필요했던 그 치유,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먼저 부정적인 접근으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현실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나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병자 곁에 있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병 낫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병 낫기 위해서 물이 움직일 때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치유받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필요가 예수님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이 친구는 병치를 하면서 전혀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물이 움직인다 한들 그가 먼저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이제 모든 치료의 희망을 포기한 채 그냥 그 연못 주변에 누워 있으면서 아마 시간을 때우며 체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편에서 이 베데스다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신의 절망을 확인하면서 성전을 이어가는 그런 찬양의 자리가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 치유가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를 지나치는 구경꾼들이 가끔 던져주는 동정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그 미국의 교육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9시쯤 걸어 나와서 보니까 근처에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를 산책하는데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웬 이상한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두 줄, 세 줄로 막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 사람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홈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 피플 알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집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흩어 있던 많은 이제 그 홈레스 피플들이, 거린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좋게 아마 한 100명에서 20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은 너무나도 잘 살아나기 때문에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미국의 거지는 신사더라고. 우리가 주의사에 가면 가끔 이제 기름을 넣고 나올 때 보면 반드시 입구에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하면 한 1,300, 1,500 정도 되나요? 요새 물가 달러가 좀 올라서 돈을 주면 큰 소리로 Bless of God 이렇게 크게 외친다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가끔 거제에도 축복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지국에도 집이 없이 떠도는 이 홈레스 피플. 여러분 우리가 서울예교회 가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거의 비슷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한쪽 구석에 보면 집어넣은 사람들, 거린들이 애진 구석에서 누워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노동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한 달에 뭐 한두 주 일하고 돈을 받으면 물론 저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술이나 도박이나 아니면 마약하는데 그 돈들을 다 써버린다 합니다. 그리고 돈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물론 건축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홈리스 피플 센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때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내일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절망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일이나 미래에 아무 영향을 갖지 못한 채 생존으로만 연명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직장이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본질적인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의식, 현상을 거부하는 몸부림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 그것은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는 삶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정말 낫고 싶어요. 나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이런 깨어남의 의식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도록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절망하는 삶, 시간만 때우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익숙한 해답을 거부하는 의식,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익숙한 해답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익숙한 해답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38년을 알아온 이 병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익숙한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당시에 사인은 이 사람에게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해법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착순이에요.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 그가 치유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게 던져주고 있는 여러분 익숙한 해법이 아닙니까? 1등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고 특혜를 누리고 성공하고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도 오늘날 현재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리고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권력도 쓰고 백도 쓰고 인맥도 동원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들끓게 하고 있는 이 탄핵이라는 광풍노도도 여러분 알고 보면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한 서로의 싸움이 아닙니까? 이 사회 책임은 꼭 정치가 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걸었던 희망은 여러분 도대체 뭐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앞에 병자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이 병자의 대답은 절망적인 대답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이 연못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해법에 의하면 나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그러면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부탁하면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는 도움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나와 같이 여기 계시다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발 나를 먼저 그것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탁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도 치료받고 나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출세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닌지.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예수님 저 베스다의 연못에 우리 사회 속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1등을 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해법,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이라고 생각되는 그 해답이 포기되는 그 순간 예수님 그분만의 해법, 그분만의 구원, 그리고 그분만의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해법을 따라 인생을 살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사고를 바꾸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기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해법 따르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삶의 자유를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갈망하신다면 우리에게 익숙이 되어 있던 그 세상적인 해법부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공의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치기 하는 습관,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 습관, 돈으로 반칙하고 뇌물로 성공하려고 하는 습관, 이런 해법들이 우리의 삶에서 포기될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 타락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해가 시작이 된다 해도 그것은 절대 해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사회는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경화에 있는 일련의 진통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해답을 포기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훈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예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드디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이제는 자제자에서 일어나서 절망을 거부하고 믿음의 방법이 아니 세속적인 익숙한 대답도 거부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치유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던 이 기적적인 연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 연못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누구만 이 병자만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 일어나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거예요. 연못의 물이 해답이 아니라 여러분 해답은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고 그의 삶에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연못의 물이 해답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줄 잘 서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권력에 기대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고 돈으로 성공하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해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 일어서라고 할 때 이 병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저에게는 다리에 힘도 없고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요. 하지만 그는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에게는 어떤 새 힘이 어떤 생명이 어떤 임재를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마음에 자기의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으로 읽어보시면 훗날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다 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답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해답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그래도 권력이 좀 있어야 하고 주님이 해답이지만은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해답이지만은 그래도 좀 빽이 있어야 하고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어디 인간적인 어떤 충성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친구를 치료하면서 딱 하나 요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를 보라 내가 나았다.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이런 치유된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의 변화는 뭐였습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이 사람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 있던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하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로수를 지나가다 보면 정말 가로수가 이파리 하나도 없어요. 다 말랐어요. 또 지난주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또 금주부터 약간 추워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입춘도 지났으니까 이제 가로수의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둘씩 돋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새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여러분 이 좀 이제 봄에 정말 우리 교회도 100명 이상이 채워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이 움트도록 여기서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치유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정교하게 일어난 지 대략 500주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510년쯤. 지금으로부터 510년 전에 로마 캐톨릭이 거대한 정교의 제국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그 제국에 대한 정치적 충족심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래서 거대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거대한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당신이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당시 젊은 루터, 그리고 우리 장로교를 만드는 장 칼빈, 그리고 개혁장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개혁의 5가지 기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의 5가지를 파이브 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브 솔라. 그 5가지 애칭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뿐이다. 두 번째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그분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그라피아, 오직 은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라고. 그 다음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내게 은혜가 다가온다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이것을 파이브 솔라스, 종교에게 5가지 애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저는 이 물음 앞에 이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자리했던 그 지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충대한 믿음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행각에서 병든 모습으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낫고자 한다면, 달라지고자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아련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에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